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6장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0쪽 구약성경 590쪽 열왕기하 16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4절 구약성경 590쪽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90쪽 열왕기하 16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북왕국의 쇠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북왕국 내부에서는 반란이 계속되고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은 큰 위기에 처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하 15장으로 돌아왔는데 열왕기하 15장 위에 있는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가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우리가 그 이야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 명의 선지자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의 영토만큼 이제 번성기를 누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이제 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 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또 말씀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포했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방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중심, 그 마음까지 알기를 원했던 그 요나의 강팍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그 기회를 북이스라엘은 살리지를 못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심지 못하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북이스라엘이 이제 쇠락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이제 열왕기하 15장 16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5장 16장에는 이제 복잡합니다. 조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향해 나아갈 때 5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소개되게 있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3명의 왕들이 소개돼요. 그리고 이제 그 무너져가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북이스라엘에 침범하게, 북이스라엘을 침투하게 되는 아수르가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 또 남유다의 3명의 왕,
거기에다가 아수르까지 이제 이 15장 16장에 다 이제 엉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읽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막 여러 왕들이 소개되다 보니까, 그리고 막 다 반역을 일으키게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구나,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는 남유다 왕들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무너뜨리는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고 이제 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전 8세기 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부드러움이 힘이고 부드러움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왕은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 왕이에요. 이제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죠. 예후가 바알을 완전히 처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 만큼 완전히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다 불러놓고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했던 왕이 예후였어요. 그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이후로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4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가 이제 6개월 정도 6달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끝나면서 그 스가랴를 반역해서 이제 스가랴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왕위에 오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살룸이에요. 그 살룸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살룸 왕이 이제 스가랴를 반역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살룸 왕이 이제 다스린 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죠. 그 스가랴의 살룸을 죽이고 문하햄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살룸을 죽이고,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1개월밖에 안 돼요. 사실은 1개월 만에 또 다른 문하햄에 의해서 자기는 또 죽게 되고 왕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문하햄이 10년 동안 왕위를 다스리게 되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오르게 됐을 때 그 부가히야도 2년 만에 또 반역이 일어나요. 그 반역이 일어나서 그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입니다. 그 베가가 또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 베가를 또 반역해가지고 마지막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5번, 6번째 왕들은 다 반역을 일으키고 또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 16장에 스가랴, 살룸, 문하햄, 부가히야, 베가, 마지막 호세아도 잠깐 언급되는데 반역의 역사를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짤막한 이야기들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 공통되는 점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왕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다는 거예요. 단단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해져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까지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까지 한결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의 마음을 죄로 단단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진 증거가 또 뭐냐면
어떠한 화해도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자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에는 이게 틀리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반역. 그러니까 힘으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거스르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진 사람은요, 그것들을 웃음으로 기도로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나의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치밀어 오면서 그걸 막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강팍해진 마음이고, 죄 가운데 물든 마음이고, 그런 마음에는 어떠한 화해도 타협도 웃음도 부드러움도 없는 거예요. 오늘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감하십니까? 나에게 혹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뾰족한 말만 들리고, 뭔가 그런 말들이 내 마음을 막 붕괴시키고, 막 조그만 하면 내가 화가 나고 마음이 폭발하고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분명히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냥 내 마음을 흡족시키는 말만 조금 들릴 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자들에게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어떤 마음요? 부드러운 마음이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음처럼 깡깡하게 얼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는 냉담한 밖에, 차가운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따뜻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가워진 마음,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따뜻한 햇빛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그 마음은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불만스러운 거가 꽉꽉 차가지고 누가 나를 건들기만 건드려봐 폭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마음, 분함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 햇님과 바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그 나그네는 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햇빛이 비춰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옷은 벗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진 마음이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지혜로움이 힘이고 지혜로움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서서히 멸망해 갈 때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세 명의 왕이 15장 16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세 명의 왕이 누구냐? 첫 번째는 아사랴, 이제 우시야라고도 하죠.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시야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왕은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소개되는 아사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되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를 달렸던 왕의 시대라면, 이제 반대로 남유다 또한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람과 아수르가 뭔가 침체되어 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전성기를 맞이했듯이, 바로 아수르와 아람이 뭔가 침체되어 있을 때 남유다의 아사랴, 우시아 왕 또한 이삭 죽기를 했죠. 그때 이제 영토를 넓히고 또 내부를 강성하게 하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사랴 왕이, 우시아 왕이 갑자기 나병에 걸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15장 4절 5절만 읽게 되면 그 우시아 왕이 왜 나병에 걸렸는가를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자칫 4절 5절만 읽게 되면 그 우시아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나병에 걸린 것처럼 이제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시아 왕이, 아사랴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처럼 자기 또한 나라가 강해졌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정말 통치를 잘한대. 그래서 남유다가 아주 옛날처럼 아주 강해졌대, 다윗 때처럼 강해졌대라는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게 됐냐면 애굽의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시아가 통치를 잘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뭘 행했냐?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악이 뭐냐면 자기가 그 성소의 분향단에 가가지고 그 향단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까지 누가 한 거예요? 왕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그것을 보면서 왕이여, 이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면서 멈추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분향단에 불을 지피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면서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뭔가 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에게도 뭔가 깨닫고 그것을 반면 교사삼아서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멸망되어 가지만 너희만큼은 어떻게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사랴는 오히려 그것들을 교만으로,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우시아 또한 침체를 하게 되고, 왕이 이제 나병에 걸리니까 별궁에서 이제 격리가 되게 되잖아요. 격리가 되게 되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어려서부터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그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이 다스리는데, 그 아들 또한 어떻게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우시아와 요담이 아주 꼴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자란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스리지 못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느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16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시아와 아버지 요담을 바라보면서 자란 아하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 16장 2절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죄는 다 짓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에게 잡히는 어떤 모든 우상에게 다 손을 뻗치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인신제사에,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맞지 않는 그러한 아들을 불 가운데 드리는 이방,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까지 드리는 모습을,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을 놓치고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잡고자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스 왕 때에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의 멸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그것들을 보면서 깨닫고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야, 우리만큼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만큼은 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뭔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하스는 그때 가장 지독하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러니까 므낫세 다음으로 하나님보다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들까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에게로 또 다른 어떤 이방 신에게로 나아가는 이 남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잖아요. 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우상도 잡아보고 다른 이방 신도 잡아보는 아하스는 또 누구까지? 아수르까지 잡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들은 다 손을 뻗치는 남유다의 모습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안 좋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아하스 남유다의 모습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힘이고 또 지혜가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북이스라엘 멸망되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아수르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하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다섯 명의 왕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수르를 손에 잡냐 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렸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수르에게 침범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수르에게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이제 나아갈 때 아수르가 누구 때 왔냐면 북이스라엘의 므나헴 때 왔거든요. 므나헴 때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침범하자 므나헴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냐면 부자들에게 이제 돈을 걷어요.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돈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죠.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므나헴과 부가이아가 그렇게 돈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자 이제 그러한 모습에 불만을 품었던 왕이 누구냐면 베가였어요. 그러니까 베가가 그러한 어떤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제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반아수르 정책을 펴겠죠.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베가 왕을 보면서 여러분,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가 바로 베가 왕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베가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를 이제 아수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 왕, 그 위에 있던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에게도 손을 뻗쳐서 우리 함께 연합하자. 연합해서 저 아수르의 침공을 우리가 대체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밑에 있던 아하스 남유다의 왕이 어떻게 해요? 르신과 베가의 이 손을 거절을 하고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아수르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르신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우리를 침범하려고 한다.
이유는 바로 너희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손을 잡자고 한다.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아수르의 손을 잡고 아람과 베가를 물리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8세기, 주전 8세기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모스와 요나와 호세아를 통해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우상과 다른 이방신과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손은 잡으려고 하지만 결코 그 속에서 누구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손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게 15장, 16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16장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 아까 말했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연합을 해갖고 우리와 손잡고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했을 때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몰래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제 배신을 하면서 르신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처단했을 때 다메섹 아람에 가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제단의 설교들을 제사장 우리아한테 보여가지고 자신이 다메섹에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새로운 제단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의 놋제단을 어떻게 해요? 저 북쪽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다 치워버리고 다른 제단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 제단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아수르라고 하는 힘의 세력이 오고 또한 이방 신과 우상이라고 하는 그 제단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소 복잡하고 또한 또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 혼란의 주전 8세기 동안에 정말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붙잡고 누가 하나님이고 어떠한 힘도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붙잡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멸망해버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의 밭에 다른 어떠한 우상과 다른 어떠한 이방의 제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뿌리내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삶의 중심을 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면서 또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